오늘이 종료주일, 그리고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33년 생애를 사셨고, 그 중에 3년이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3년의 기간을 한 주씩 단위를 나누자면 150주간이 조금 넘겠죠.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의 기간을 좀 시간적으로 골고루 분배를 했다면 한 주간의 내용이 150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기록되면 시간적으로 좀 분배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러니까 종료주일이라고 시작되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 내용들이 복음서 내용의 3분의 1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이 시간적으로는 한 주간이지만 복음서 내용을 3분의 1을 할애할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사건과 내용을 복음서 저자들은 3분의 1의 분량을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 주간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 한 주간의 삶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평소보다 좀 더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 그리고 입성하는 과정을 기록한 대목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다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만큼 예수님의 고난이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에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너편 마을로 가면 그곳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인데 끌고 오너라. 혹 누가 왜 그러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접할 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접할 때 이제 신앙이 들어와서 좀 생각이 나름 있을 때쯤에 이 말씀을 접할 때, 이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 건너편 마을로 이렇게 가라고 하면 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인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져오라는 겁니다. 가져오는데 누가 시비를 걸면 그때서야 주가 쓰시겠다 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남의 물건을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지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 앞에 GS 편의점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지휘자 박은재 집사님 앞에 계시니까 집사님께 가서 물건 하나 가지고 오는데 혹시 그 편의점 직원이 물으면 담임 목사가 쓴다고 가져오라 했다고 그 부탁을 하면 집사님 하시겠어요? 어렵죠. 그냥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나귀가 묶여 있는데 이 주인을 수소문해서 주인을 찾아서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쓰신답니다. 나귀를 가져오랍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가져오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이 난감하다는 거 주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장 이게 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순서상 바뀌면 훨씬 자연스러운 일인데 거꾸로 일을 진행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아주 비슷한 유의 부탁을 심부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 외삼촌이 한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그때 외삼촌은 직업이 없었어요. 흔히 말해서 흰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항상 매형 제 아버지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을 때 저하고 있을 때 가끔가다 저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희 집 건너편에 슈퍼가 있었거든요. 길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있는 집이니까 저희 집하고 뭐 부모님들끼리 관계가 괜찮은 관계. 근데 외삼촌이 저한테 어떤 심부름을 시켰냐? 상화야, 슈퍼에 가서 라면 또는 국수면 외상으로 가져오나? 그렇게 시켜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 심부름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외상으로 뭔가 가져온다는 게 싫잖아요. 그런데 외삼촌은 그 심부름을 자주 시켰어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한테 혼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무명의 두 제자의 입장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왜 예수님은 일반적인 상식과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이제 신성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신성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존재를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직은 온전하게 드러내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셔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만물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마는 그때도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그때도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아닌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랐고 그리고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먼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전지하신 분이신 것을 어떻게 드러내신 것입니까? 건너편 마을 예수님이 가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에 나귀들이 묶여 있을 것이라는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할 때 제자들에게 항의할 어떤 사람의 반응이 있다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주님은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신 것인데, 사실 주님께서 전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었던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농장의 주인은 그 농장의 상황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우리 안에 가축이 몇 마리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농장의 주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으신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또 드러내시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이 이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할 때에 왜 가져가냐고 항의한 사람은 이 나귀의 주인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고 끌고 오라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나귀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하신 명령은 결코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편의상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집, 내 물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그 중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을 주셨기에 잠깐 내가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적어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영역, 그게 뭐겠습니까? 따라서 읽으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시작. 내 가족의 참 주인.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를 때 적어도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내 소유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이라는 고백이 거짓이겠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 우리 책임 하에 나에게 맡기신 것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리겠다, 기꺼이 내어드리겠다, 그 준비가, 그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태도는 내 인생인데, 내 것인데 하면서 주저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반응은 여전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 것이라, 내 뜻대로 쓰겠다라고 할 때 우리의 반응은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살겠다는데 왜 간섭을 하냐고, 내 것을 왜 바치라 하냐고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참 주인이 누구신지 잊고 사는 거죠. 참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은 이제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로마서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 있는 내용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엉뚱하게 주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대표적인 집단이 어디예요?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자신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게 잘 먹히지 않을 때는 때로 두려움을 조장하고 공포심을 조장해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철저히 자신과 자신들의 조직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줄이신 적이 많으시죠. 그리고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 둘 곳
조차 없으실 만큼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오늘을 제외하고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강요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말씀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이 시점에서, 즉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한 번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그 나귀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유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당황해할 것, 난감해할 것 아십니다. 그리고 주인도 마음이 어려워질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당신의 개인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었던 왕의 자격으로 공식적인 입성을 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난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하리만큼 순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래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지자의 글을 응하기 위한,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끌고 왔더니 사람들이 그 나귀의 위에 겉옷을 얹습니다. 큰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깝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가에 깝니다.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백성들이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입성을 하게 되자 온 성이 소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과연 누구냐? 저분이 누구냐? 그럴 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내용과 형식은 왕의 입성이라고 말하기는 초라한 모습이죠. 그죠? 적어도 왕이 입성을 하려고 하면 군마를 타거나 많은 마차를 끌고 오면서 입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양탄자길이 깔린 그 길을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입던 때 묻은 겉옷을 깔았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깔았습니다. 왕의 입성이라고 말하기는 초라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입성은 예수님의 신분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예수님의 성품에는 딱 맞아 떨어지는 입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겸손한 왕을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와서 찬양합니다. 비록
때 묻은 옷을 깔았지만, 초라한 나뭇가지를 깔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의 그 순간에 백성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그러나 그 길과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날의 왕의 입성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에 어울리는 입성은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성품에는 딱 맞아떨어지는 입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움 중 하나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화려하면, 웅장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웅장하게 화려하게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면, 상황이면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황금,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동원해서 정말 화려하게, 말 그대로 정말 뭐 하나 부족함 없이 그렇게 다 준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신분에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신분에 걸맞겠습니까? 전혀 걸맞지 않겠죠.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는 걸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웅장하고 화려한 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웅장해야만, 화려해야만, 그래야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잘못된 것이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 형편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면 되는 거지요.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자들을 찾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만약 주님이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원하셨다면 황금과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면,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면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주님은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 다소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기를 겸손의 왕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는 것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다만 우리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줄 알고, 특별히 이 한 주간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의 무명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왕의 입성을 준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기꺼이 내어 드림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명의 두 제자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읽으실까요? 화면에 있는 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인 줄 고백한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적어도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혹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든 우리의 것을 즐거이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